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나팔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한 성도,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번 장마로 수해를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수해 복구가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임에도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모이기에 힘쓸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성도 간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나 예정되었던 여름 성경학교나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학교가 축소되어 운행됨에 너무 아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각 부서에서 차분히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많은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공동체를 잘 지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길었던 장마가 점점 물러나고 결실의 계절이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우리 마음에 또 집중호우로 피폐해진 우리 마음 속에도 풍성한 마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 그리고 이 집중호우가 조속히 해소되어 많은 성도들이 교제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사회생활 속에서 동분서주하고 살아가면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때로는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대로 나아가곤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다시금 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마이너스 성장 문제, 부동산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위험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 본분을 다하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선교 활동의 길을 열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정원재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성도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치유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으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함께 읽습니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대원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선교사님 같이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책에 이 오대원 목사님의 경험입니다. 론다라는 18세 여자 아이가 나옵니다. 어릴 때부터 집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쉽게 마약을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약뿐만 아니라 알코올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그리고 마약과 알코올에 중독이 되어졌습니다. 결국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오대원 목사님은 담당 의사를 찾아가서 론다에게 내가 좀 성경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사가 거절합니다. 지금 상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만나지 않을 것이고 또한 어떤 누군가 이야기를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상태가 너무 심각합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하나님께 주신 부담감을 가지고 자꾸 론다를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생각, 마음을 부어주셔서 계속 의사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단 조건을 걸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고 말해주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전도는 하지 마십시오. 믿으라고 강요는 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허락을 하겠습니다.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후에 하루에 1시간씩 성경책을 읽어주고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을 풀이해서 이 론다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6개월이 지났거든요. 6개월이 지난 뒤에 론다가 놀랍게 변화가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가 어릴 때부터 그의 부모와 주변의 상황으로부터 받았던 수많은 영혼의 상처가 회복이 되어지고 치유가 되어지고 그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이 론다라는 자매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나갈 때는 마음이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지고 삶의 자세가 틀려지죠. 살았고 운동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고 우리 속에 있는 쓰러져가는 우리의 믿음 다시 한번 견고하게 세워주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다음같이 이야기하죠. 골로새서 3장 15절 전반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마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연약했던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속에 불안했던 우리의 마음, 염려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관하여 주실 때 그 가운데 우리가 이 모든 것들로부터 담대함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가 삶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신앙생활 10년, 20년 했지만은 신앙의 기복이 많으신 분들, 20년 했지만 내 신앙의 기복이 때로는 확 올라갔다가 또 쑥 처지고, 말씀을 좀 더 붙잡고 말씀과 실험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달 첫째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기도 후에 6시부터 오전 6시부터 말씀을 통독할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한 달의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며 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선포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한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한 달을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40일이거든요. 그럼 40일입니다. 10개월 할 거예요. 8월 31일 9월부터 시작합니다. 10개월 하면 40일인데 신약을 한번 읽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편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달 첫째 주 한 주간은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으로 한 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함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계속 함께 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성벽 재건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의 소망은 성벽 재건이 아니에요. 그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의 재건입니다.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다 할지라도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부실하면 그 민족은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가장 큰 목표는 하나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해서 주변의 적들로부터 우리가 안전함을 구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우리 민족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이 말씀의 선포이죠. 믿음은 어디서 시작이 되죠?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수문 앞에 모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죠. 왜 그렇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이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믿음에 의심이 있는 분들, 불신의 마음이 있는 분들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연약한 믿음, 우리에게 무너져가는 믿음, 이 믿음이 다시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을 하죠.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죄인지도 몰라요. 말씀을 들으니까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어져요. 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고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러한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곡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운동은요 단지 일주일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오늘 9장의 말씀에 보면 8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의 선포된 말씀을 7일 동안 듣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초막절이 끝나고 며칠 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하는가? 말씀의 자리로 나와요. 그래서 하루에 3시간 말씀 듣고 3시간은 회개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하죠. 느헤미야 9장 3절 함께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이스라엘의 시간법 낮은요 4등분합니다. 3시간씩.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가 낮의 4분의 1, 9시부터 12시까지가 4분의 2. 4분의 1은 뭐 있느냐? 새벽 6시부터 오전 9시까지 말씀 듣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9시부터 12시까지는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요. 백성들 가운데. 오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변화가 일어나는데 2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렇게 하니까 어떤 일이 나냐? 죄로부터 그들이 멀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예전에 죄 짓는 게 너무 즐거웠거든요. 죄 가운데 행하는 것이 그들에게 너무나 큰 쾌감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렇게 좋아하고 재밌어했던 삶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죄로 느껴지며 죄가 그들로부터 떨어져 나갑니다. 멀어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자, 느헤미야 9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느헤미야 9장 1절, 9장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이 절교하다 나오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다. 세 번역에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관계를 끊는다. 영어로 보면 separate, 완전히 분리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모습이 없었어요.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을 그대로 따라했고 이방 사람들이 하는 그런 문화들을 그대로 따라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방 사람들이 행했던 그 모습들, 그들이 행했던 그러한 여러 가지 세상의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이방 사람들로부터 이방 사람들이 문화로부터 분리됩니다. 그걸 끊어버려요. 성별되어지고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요. 우리 사람 마음에는요 내 욕심 있고 탐심 있고 또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을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러한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버리는 게 쉽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하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여러분, 이게 우리 힘으로 되지 않죠. 그래서 스가랴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후반절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 사는 거, 신앙생활 하는 거요, 온전한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건 온전한이에요. 온전한 신앙생활 다 할 수 있어요. 그냥 신앙생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온전한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스가랴 이 고백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주의 영으로 되느니라. 주의 영이 내게 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가운데 회개하며 나갈 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그럴 때 자동적으로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은 거예요. 이전에 그렇게 즐거웠던 죄의 모습들이 이젠 싫어집니다.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내가 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추구하며 살았지?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리고 돌아서는 거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제는 내가 죄로부터 분리되어지고 죄로부터 구별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은 다음같이 얘기하죠. 시편 1편 1절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쉽지 않아요. 다 악인들 꾀를 따르고 싶고요,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고 싶고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함께 끼어앉고 싶어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차단입니다. 끊는 거예요. 그로부터 분리되는 거예요. 분리.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나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되지 않게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며 그런 것들과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가 주의 영에 사로잡혀 주님이 기뻐하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 그러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1편 2절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차단이요. 그런 것부터 차단하고 주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 그에게 열매가 맺죠. 1편 3절 읽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런 자에게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하나님,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콩 심은데 콩나무고요. 팥 심은데 팥납니다. 육신의 정욕과 죄악 가운데 살 때 나타난 건 죄의 열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주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주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율법을 사모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의 영에 사로잡혀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매 없는 삶에 대해서 책망하세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무화과 나무가 많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잘 자라요. 근데 여러분 무화과 나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잎이 무성합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커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특징은 잎사귀가 무성해지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식사를 아직 못하셔서 시장하셔서 지나가다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잎이 무성해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요 잎사귀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열매가요. 그래서 가지와 가지 사이에 주로 열매가 많이 맺히는데 열매를 따려면 이 가지를 헤치고 따야 돼요. 멀리서 보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이미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잎이 무성할 때 열매가 맺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연히 열매가 있는 줄 알고 무화과 잎을 이렇게 회지어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실망하죠?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책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지 무화과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비유한 말씀이에요. 잎이 무성한 삶 주님께서 그거 원치 않으세요. 잎이 무성한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더 바라시는 것은요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세상은 그래요. 화려하게 살기는 원하고 내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마치 잘 사는 것처럼 포장하죠. 하나님은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게 있어요. 너 얼마만큼 열매 맺었니?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향기로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빛을 향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었니? 주님께서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니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만큼 열매를 맺히고 있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에 합당한 열매. 열매는요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열매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다음 같이 이야기하죠. 제가 이 문구를 좋아하는데요. 한번 볼까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유치한 일은 없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처럼 유치한 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 같이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주는 마음은요 나의 유익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때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공동체의 유익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요 나의 유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어떤 누군가를 배려하고 그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는 모습, 그를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함께 전해주는 것, 이게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께서 그러한 세 계명을 주셨죠. 가장 큰 계명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뭡니까? 나를 사랑하라 그러나요? 내 이웃입니다. 나가 첫 번째가 아니에요. 내 이웃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죠. 그를 위해서 때로는 내가 봉사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희생도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섬김도 하고, 그럴 때 그리스도의 열매가 그 가운데 맺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삶을 보여주셨고 또 우리에게 그 감같이 요구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 함께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르는군요. 첫 번째 나를 부인하셔야 돼요. 부인. 나를 부인하는 것은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도 감수하고 내려놓겠습니다.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 내가 그것을 지고 내가 봉사하며 섬기며 내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죠. 많이 여러분과 나눴던 이야기예요. 기쁨은 무엇이 기쁨인가? 조이예요. 조이. 볼까요? 조이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other second, 다른 사람들이 두 번째, you third, J-O-Y죠. 조이는 기쁨은 첫 번째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로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나가 아니에요. 세 번째가 나예요. 나. 이 순서가 지켜질 때 진정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하는 심령을 주사 우리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분리되어지는 삶, 구별된 삶을 살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 그 열매는 곧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 주의 영광과 다른 여러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봉사, 그들을 위해 섬기는 것,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여러 관심도 갖고 즐거움을 누리려고 여러 그런 모습을 갖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그런 강렬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오게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 9장 5절 후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자, 느헤미야, 그들이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죠. 그 가운데 우리가 이방 사람들과 절교합니다. 이제는 이방인 문화, 그들의 생활을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제는 우리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송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을 섬겼지만 또 한쪽은 뭐 있냐, 한반은 또 바알 신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알은요 재물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이에요. 농사의 신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농경사회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요 풍년입니다. 곡식이 잘 열리하고 그래야 자기가 부해질 수 있거든요. 이방 사람들 보니까 농사의 신이라고 바알 신을 다 섬기고 재물신에서 아세라를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 마음이 솔깃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 우상을 섬기면 비도 내려주고 땅도 비옥하게 해서 농사가 잘 된다 하네. 여러분 다 부자가 되고 싶죠.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한쪽으로는 그런 물질의 신을 같이 섬겨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말씀을 듣고 뭘 깨닫죠? 우리가 바알신을 섬기고 재물의 신을 섬기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그들이 바알신으로부터 단절하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요 하나님께 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거는요 은혜 받았던 증거예요. 하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채워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 하늘을 향합니다. 하늘을 향해요. 제가 봄에 한번 말씀 전한 것 중에 나무는 땅이 하늘에게 말하는 언어다. 여러분, 태양이 따뜻한 햇빛을 비춰주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고 신선한 공기를 순환시켜주고, 땅은 어떻게 반응하죠? 새싹이 나오고 나무를 밀어내고 뿌리에서 나무를 쭉 밀어내서 어디를 향하게 만들죠? 하늘을 향하게 만들어요. 하늘을 향해 만들죠. 이것은 땅이 하늘에 대한 감사의 표현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 우리가 자연적으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곧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송축하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것. 그래서 다윗은 한 가지 고백하죠. 시편 27편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런 다윗은 은혜가 충만히 임한 그 당시 상황을 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가득 채워지니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은 여호와의 아름다우심을 내가 바라보는 것이다.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여호와의 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내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이 되어집니다. 시편 28편 7절도 다음 같이 고백하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론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을 삶 가운데 체험하죠. 신앙의 간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위험, 여러 주변에 자기를 포위하며 그 가운데 자기를 잡으려는 여러 병사들, 그 가운데 피할 길을 내어주신 하나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해요. 이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다윗의 간증이에요. 다윗의 간증. 그러한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만남으로 그 하나님을 내가 기뻐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재적인 플루트 연주자 송솔나무라는 분이 계세요. 기독교인이시거든요. 이분이 플루트로 복음성가 또 찬송을 많이 연주를 하시고 은혜를 많이 끼치시는 분인데, 이분이 허준, 이산 이 드라마 배경음악을 작곡하고 또 연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주 플루트 쪽에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날 젊은 시절에 제가 스위스에 가서 DTS 훈련도 받고 그런 가운데 스위스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플룻을 잊어버려요. 자기가 가장 귀한 플룻. 근데 그 플룻이 1,000만 원 이상이에요. 하나가. 그 당시에 1,000만 원 이상이었어요. 지금 훨씬 더 비싸죠. 그래서 그 스위스 기차를 타고서 그냥 가방을 위에다 놓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내리려고 보니까 짐이 하나가 없어졌어요. 기차 안에서는 모르는 거죠. 근데 그 잠시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누군가가 거기서 짐을 하나 가져서 도망간 거예요. 근데 하필 그 가방이 자기가 가장 아꼈던, 자기가 최고로 귀하게 여겼던 플룻이 들은 가방이었어요. 여러분, 그 사건을 겪고서 이 송솔나무 씨가요 시험에 듭니다. 하나님, 내가 나름대로 주의 일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그것을 도둑맞도록 하셨습니까? 그걸 왜 하나님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7년 동안 방황합니다. 7년 동안. 내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가 버렸어. 이분이 7년 동안 방황하다가 7년이 지난 어느 날 수요예배, 어느 한 교회, 가까운 교회 수요예배에 참석해요. 수요예배 드리는데 예배실에 앉아있는데 다음 같은 마음의 음성이 들렸대요. 얘야, 네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뭔 줄 아니? 7년 뒤에 네가 진짜 잃어버린 게 뭔 줄 아니? 이 사람은 늘 내가 가장 아꼈던 몇 천만 원짜리 그 플롯을 잃어버린 거에 대한 늘 그러한 마음이 있었는데, 마음의 음성을 정말 진짜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너 중요한 거 잃어버린데 뭔 줄 알아? 근데 그 질문과 더불어 한참 있다가 나 마음속으로 다음 같은 음성이 들렸다는 거죠. 네, 주님, 제가 가장 비싼 플룻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주님과의 첫사랑을 내가 잃어버렸군요. 플룻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7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진짜 잃어버렸던 것은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악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의 첫사랑이었구나. 그러면서 그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가 이 연주자가 그동안 이게 실력을 했다면 그 다음부터는요 실력 플러스 영성이 들어가요. 연주에. 그 마음을 가지고 연주를 하니까 그 플룻을 통해서 전해지는 연주자의 그 마음이, 그 플룻에 전해지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듣는 분들이 많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감격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속에 우러나니까 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이분이 직장을 찾고 있다가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요. 보수도 괜찮고 장래성도 있고. 근데 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문제가 하나 생겨났어요. 점점 주일에 그 직장을 나가야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이 고민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고민한 끝에 이 집사님이 어떻게 결단했느냐,
이직을 결정했어요. 이직. 근데 그 이직한 직장은 자기가 지금 다니는 직장보다 좋지는 않아요. 보수도 적고 장래성도 적어요. 그런데 이분이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내가 주일 성수하는 직장을 제가 다니겠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이해 못해요. 이거요. 야, 왜 이렇게 고지식해 사람이? 그 바쁠 때는 그냥 열심히 일하고 나중에 좀 여유 되면은 그때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기준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제가 직장을 다니더라도 제가 주일 성수를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미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선하고 더 좋게 인도해 줄 줄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요즘 지금 현대는요, 주일에도 출근해야 하고 일을 해야 하는 직장이 많아지고 있어요. 주일에 출근하지 마라 이 얘기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분 주일날 사업 접어라 이 얘기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요, 사업하시는 분들 또 직장에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일찍 오셔서 만약에 주일에 출근하시거나 또 어떤 모임이 있으면 주일에 먼저 예배를 드리고 가시더라고요. 너무나 감사해요. 뭐죠? 마음의 중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그만큼 소중히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일부 예배 일찍 와서 얼마나 피곤해요. 토요일날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사업하시는 밤 늦게까지 토요일날 장사하시고 그런데도 주일날 일부에 오셔서 하나님 내가 사업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내가 소홀하지 않겠습니다.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나 사업장으로 가시고 하나님 뭘 보세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해야 할 일이 많지만 또 오늘 장사를 해야지만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장마철이 되면 저는 우리 교우 가운데 기억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강 집사님 가정인데요. 우리 강 집사님 이쪽 이사 오기 청주에서 교회를 나오셨어요. 근데 한 2, 3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 오실 때 그날 청주에 비 엄청 왔거든요. 세종에는 별로 안 왔는데 청주에 비가 엄청 쏟아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집사님 오시는데 길이 끊겼대요.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도로가 잠겨가지고 청주에서 올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오다가 다시 집으로 되돌아온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교회를 갈 수 있지? 그래서 다른 길을 우회해서 찾고 해가지고 간신히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집사님이 한 얘기가 기억이 나요. 목사님 오늘 목숨 걸고 왔어요. 목숨 걸고 왔어요. 여러분 목숨 걸고 예배드린 우리 집사님 가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까? 아마 가장 은혜로운 예배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목숨 걸고 한번 예배 드려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에요. 목회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시한부 인생 받으신 분들 종종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 자기 인생이 어떤 병으로 인해서 이제 얼마 못 산 걸 직감하시는 분들 예배의 자체는 틀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습관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요.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너무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앞으로 얼마 예배 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분들의 예배는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 뭘 보시죠? 중심을 보세요. 그 마음을 보세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정성껏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천상의 하늘나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요한계시록 다 같이 기록해요. 마지막 천상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는 것은요.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모습. 이것이 하늘나라 천상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마지막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회개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선교와 복음이 있어지는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물질을 우상 삼지 않게 해 주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롭게 사용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하심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주님을 송축하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우리가 야속한 가정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가족들끼리 서로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함께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등록카드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현장으로 이제 오셨는데요. 우리 현장 예배 드림에 있어서 우리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잘 지키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매주일 오전 9시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예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초원지기 회의가 12시 40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우리 아동부는 우리 지난 금요일에 온가족 찬양기도로 우리 여러 행사를 대체했고요. 중고등부는 온라인 수련회 토요일에 온라인으로 같이 수련회를 대체했고요. 우리 청년부는 우리 공동체 모임 이번 토요일에 청년부 공동체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함께 우리 자녀들 함께 격려해 주시고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8.15 광복절을 맞이해서 평화통일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회 오시다 보면 우리 로비에 이제 선교 게시판이 다 완성이 됐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게시판을 정성스럽게 만들어 주신 우리 모든 목장께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 소식들이 다 업데이트 됐거든요. 사진들도 바뀌고 또 선교사님 여러 기도 제목들도 바뀌고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시고 또 같이 마음으로 품어주시고요. 또 그 옆에 보면 선교사님들이 매달 이렇게 보내주는 편지가 있어요. 그래서 선교 편지, 선교 기도 제목들이 자주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고 가시면서 보시면서 각 선교지의 소식들도 보시고 또 선교사님 기도 제목들 생각날 때마다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